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연보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연보, 헌금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어요. 두 장에 걸려서 헌금에 대한 문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오후 찬양 예배로 주제를 잡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벽 예배에 거의 한 달 동안 우리가 8장, 9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온 공동체가 이 진리를 공유하기 위해서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 연보란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 보이죠? 우리 학생들은 연보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성경에는 연보라는 단어로 계속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성경 원어를 연보로 번역을 했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연보를 헌금이라는 내용으로 바꿔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연보나 헌금이나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보는 바치는 연자를 쓰죠. 바치다 또는 내놓다라는 연자를 씁니다. 보는 보태고 돕는 거다. 그러니까 연보는 뭐냐? 있는 자가 자기에 있는 것을 가진 것들을 내어놓고 없는 자를 보태고 도와주는 거, 이게 연보의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연보를 우리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헌금은 이 드릴 헌자와 세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헌신 그러면 드릴 헌자와 몸신자를 쓰니까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고, 헌금 그러면 이 쇠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왜 쇠자를 썼겠습니까? 쇠는 과거부터 그 모든 그 물질의 그 대명사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과 연보는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성경적인 내용이 바로 연보라는 단어에 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셔서 없는 자를 보태고 도와줘서 살아가도록 한다. 이런 내용이 이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연보는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날카로운 분들은 이 부분들을 구제로 번역하기로 했는데 구제보다도 연보가 더 맞는 얘기고요. 연보 가운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헌금이란 명분이 그 내용들을 충분히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한국교회가 어려웠을 때 이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릿고개를 넘어가고 있을 때 교우들이 물질들을 내놓게 되면 그 물질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용됐던 내용들이 이제는
보릿고개를 넘어가서 다 먹고 마실만 하니까 이제는 그 단어 의미가 많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라는 단어로 바꿔지면서 지금 한국 교회에 정착해 가고 있는 거예요. 첫째, 헌금은 예배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연보, 지금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헌금은 무엇이고 또 연보는 무엇이냐? 연보와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예요. 단순히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그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없는 사람을 구제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모금하는 것도 아니고,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반응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게 되는 그 물질 속에 바로 헌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헌금은 예배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예배 행위라는 뭐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은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주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 헌금하는 이 물질 행위가 어떤 가난한 사람을 단순히 도와준다, 어떤 기금을 모은다, 네? 어떤 모금 운동을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예배의 행위에 속해 있는 겁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몸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재능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위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헌금의 목적은 1차적으로 교역자 생활비 지원입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이제 배우게 되시는 거예요. 네, 생활비 지원이 교회 헌금의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 앞에 함께 근거되어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가운데서 11지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분깃을 다 줍니다. 그때 땅을 분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땅을 갈고 사회적인 활동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일하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맡아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레위 지파에게 땅을 경작하면서 이 사회의 활동을 통해 경제 활동을 일으키도록 땅에 분깃을 주질 않았어요. 그 대신에 땅의 분깃을 다 받은 11지파가 그들의 분깃의 일부를 띄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는 거죠. 바로 이 원리의 일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헌금의 1차적인 것은 교역자 사례비와 생활을 위해서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시찰을 하다 보면 개척교회나 어려운 교회를 보게 돼요. 그 어려운 교회 가면 반드시 이 부분들을 우리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 운영을 잘 모르고 이 상황이 진행돼 가도록 왜 헌금이 필요한 것이고 이 헌금이 1차적으로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잘 알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헌금의 1차적인 것들은 교역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생활 지원을 위해서 맡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친숙하시면 이 초대 한국 교회 초대에 많은 선교 활동되게 될 때 여성 사역이 활발했어요. 여성 사역이 활발하게 되면 그중에 어떤 소명 있는 여성들을 불러요. 여전도에서. 그 여전도 여성들을 불러서 경상남도에 가라, 경상북도에 가라, 함경북도에 가라, 대신에 우리 생활은 책임질게 이렇게 진행해 나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경제 규모를 올바로 쓰는 것임을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여러분 보는 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9장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넘치는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헌금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헌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모았느냐,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 교회나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과 함께 직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이 뭐죠?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순종해 지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예배하는 교회의 전면에 서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고백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함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실하게 예배 삶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는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 사랑이 바로 헌금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웃을 바로 예배 가운데 헌금이 있는 이유가 그 헌금을 통해서 바로 이웃 사랑함을 드러나고 어렵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파산되고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들이 바로 거기서 진행되는 거죠. 바로 여러분의 헌금은 바로 거기에서 바로 지는 목적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 순종함으로 목적도 드러내니까 그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예배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위탁한 그 헌금을 통해 하나님이 구제 사역과 어려운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웃 사랑의 실천이 진행돼 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헌금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8절 오늘 읽은 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착한 일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능이 필요하고 몸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들이 모아서 효과적인 일들이 쓰여지게 될 때 착한 일이 쓰이는 거죠. 물론 이 착한 일들 속에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이 바로 교육도 들어 있는 거고 교육 사명 감당해야 되잖아요. 사회 구제, 사회 계몽을 시키고 사회 문명을 발전시킨 일들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가 가서 비문명지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병원을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뭘로 하는 거죠? 돈을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돈?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것들로 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예배는 우리 헌금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 행위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그게 왜 예배 행위가 되는 겁니까? 예배는 희생이 필요해요. 예배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질 속에는 우리의 땀과 눈물과 수고와 노력으로 얼룩져 있어요. 아마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런 청년들 종종 있을 거예요. 어머니 밑에서 밥 먹고 얻어먹고 어려움이 없었는데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벌어보니까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피와 땀과 인생을 젊음을 막 다 쏟아부어야만 그 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물질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바로 우리 희생의 상징이에요. 희생의 표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살아있는 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갖다 드리라. 그게 헌금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살아있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과 또 교육 사업이라든지 구제 사업이라든지 선교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 여러분 헌금을 돈을 잘 쓸 줄 아셔야 돼요. 돈을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뭘 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고 교육을 권장하는 거고 문화와 문명을 선도하 이끄는 것이고 네? 그리고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고 다양한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죠. 만약 이 교회 같은 선한 일들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으니까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성전 세운을 진행해 나갔잖아요. 이번 한국 교회는 건축에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 성도들이 실망도 많이 갔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비가 새는 곳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헌금이 비를 막는 거죠. 화장실 이상한 거 화장실 다 막는 거고 이런 건 전부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고 좋은 일인 거죠. 그냥 나눠 먹고 마시면 끝날 일들인데 여러 공공의 사람들이 유익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이 쓰여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넉넉하게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하게 주시면 넉넉하고 풍성한 것들을 넉넉하고 풍성한 더 착하고 좋은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됩니까? 헌금에는 자세가 중요해요. 헌금은 은혜로 하셔야 됩니다. 은혜로 하셔야 돼요. 여기 고린도 후서 8장 1절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은혜를 알린다 그랬어요. 여기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은혜는 뭐냐면은 여기 말하는 은혜는 헌금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은혜는 어떤 은혜인지는 몰라도 은혜를 받게 되면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낙심하고 실망한 것들을 새롭게 힘을 받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이 은혜를 성취하라 말할 때 이 은혜는 헌금하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죠? 헌금 생활마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돈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돈이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교와 교육 사역과 구제 사역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구나. 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올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절대 여러분 주머니 털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걸.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사랑하고 물질을 얼마나 애착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얼마나 피와 땀과 눈물로 얼룩진 돈인데 그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놓을 수가 있냐고. 근데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해. 은혜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고. 또 경제만 많이 있다 그래가지고 헌금 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경제가 없어도 없는 것 가운데 은혜롭게 이 드리는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주는 자보다도,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 주는 복이 있어요. 주면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면 이상하게 생겨요. 주면 정말 빈털터리가 되잖아요. 근데 주면 주는 만큼 이상하게 그것을 또 채울 수 있는 것들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그게 은혜라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8장 12절에 보게 되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거 안 받습니다. 없는 거는 안 받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집어 짜내가지고 빚이라도 갖고 와서 갖다 바치라. 이단들은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없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없는 것 만드는, 물론 장로님들 가운데서 요 워싱턴 교회도 그런 일이 없잖아 있었지만 교회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자기 집을 저당 맡겨가지고 자기 집을 저당 맡겨서 거기에서 몇십만 불 가지고 교회를 챙기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장로님들이 자기 믿음의 분량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뜨거운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평신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 정도 믿음이면 대단한 거죠. 교회가 경매로 붙여지게 되니까 어려우니까 장로님이 자기 집 저당 맡겨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은 좀 있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헌금은 없는 거 짜내려고 그러지 말고 걱정 염려하지 마라. 찾아보면 있는 게 있지 않냐. 고기 물고기 2마리 정도 있지 않겠어? 고등어 2마리 가운데 1마리 내놓으면 되는 거지. 떡볶이 2번 먹을 거 1번 안 먹고 내면 되지 않겠어?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제가 영국에 유학을 하게 될 때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 2005, 6년도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니 공부를 하는데 10시만 되면 끄는 거야. 이분이 어른이 은퇴하신 선교사 노 부부인데 나는 밤에 공부해야 되는데 10시만 되면 불을 끄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이 들어. 도서관에서 있어서 차가 없으니까 유학생이 가난하니까 뭐 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있을 수도 없어요. 집에 와서 있어야 되는데 더구나 집에 불 끄니까 화장실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화장실에 불도 꺼버리셔. 사람이 보통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오래 못 있겠다. 한 2, 3개월 어떻게 버티다 그냥 나가버려야지. 이 집에 있다가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다. 한 달 주고 난 다음에 이분이 몇 파운드를 갖고 봉투에 넣어서 내겠다고. 미스터 킴, 너에게 내가 디보션, 헌금하는 거야. 오프링, 하나님께 드릴 거 내가 너에게 드리는 거야. 너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은퇴한 분이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은퇴하셔가지고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안 그래도 10시에 우리가 불을 계속 껐다. 우리가 12시까지 켜야 될 불을 10시부터 불을 한 달 내내 껐다. 왜냐하면 아껴서 그것을 너에게 헌금하려고. 제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헌금 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있고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할 마음만 있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분을 보게 되죠. 지금 그 진한 감동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끄러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해나가는데 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할까? 뭐 엄청난 약속 금액을 써야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있는 것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도 그거 아니겠어요?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먹여야 되겠고 가진 것은 없는데 소년 하나가 자기 도시락 가운데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온 거죠. 그걸로 5,000명 다 먹이고 12강줄이 남은 거죠. 그건 기적 같은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행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 행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헌금할 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있는 것 가지고 거기서 하시면 돼요. 뭐 거창하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의식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 외국에서는 보통 이게 매 아침마다 헌금이 떠요. 이번 달은 몇십만 불, 매도 막 이렇게 막 떠요. 근데 그게 한 달 만에 막 다 채워져. 매달마다. 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온 교회들이 늘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선교사 누굴 돕고 무술 돕고 뭘 돕고 어떤 선교사한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선교지 어떤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잘 얼마 자기들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그 부분들을 참여를 하는데 여기에 그 참여의 놀라움은 뭐냐? 애들이 그런 기회에 부모들이 애들을 헌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통장 모았다가 한 달 동안에 깨트리는 방법. 또 자기가 햄버거 세트 먹어야 될 거 이번 주일 안 먹고 그것을 이번에 어떤 선교사님에게 드리도록 하자라고 해서 아이들부터 쫙 코 묻은 아이들부터 1불부터 10불까지 쫙 올라와요. 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 그건 큰 돈들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코 묻은 돈이 큰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일을 하신다고. 그 교회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버려요.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해버려요. 세계에서. 피플스 철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큰 일을 하는 사람은 목돈이 있어서 매도 매주 퉁퉁 내놓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모든 이들에 참여하고 관심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과 착한 일들과 선한 일들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깨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분량대로 참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헌금에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과부가 2렙돈 집어넣는 걸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헌금 넣는데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관심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그 복음서의 장면은 예수님은 헌금함을 보고 계셨어요. 누가 어떻게 넣나를 봤는데 어떤 분은 많이 넣고 근데 2렙돈 동그랗게 딱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과부의 그 2렙돈을 제일 많이 넣은 걸로 인정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넣었다고 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들이 4번이나 나와요. 9장 2절에서 5절까지 여러분 보시게 되면 4번 나옵니다. 그렇죠? 2장 중반에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렇죠? 3절에 내가 말한 것과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4절에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그죠? 5절에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 준비, 예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마더 철치 그래서 어머니 교회고 사도들이 맨 처음부터 그 있었던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수리아뿐만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오, 그다음 유럽 지역, 터키, 그다음에 마게도냐 지금 이 교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죠. 마게도냐뿐만 아니고 밑에 고린도 교회 이리까지 복음을 다 전하면서 선교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사역이 중단할 위치에 놓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들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헌금합시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헌금 운동이 막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위쪽에 북쪽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있고 골로새 교회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 있고 마게도냐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 소식을 감동하고 저 밑에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돕는다고 헌금한다더라. 정말 감동스럽다. 저들의 열심을 본받자라고 열심히 헌금하기 시작해가지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와서 예루살렘 갖다 준 거예요.
정작 1년이나 지났는데 고린도 교회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희들이 1년 전에 너희들이 했던 일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본이 되고 격동을 시켰었는데 자극제가 되고 촉진제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줬는데 너희들은 1년 전에 한다고 소리만 뻥뻥 쳤지 지금 한 게 뭐가 있냐. 그러니 지금부터 1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금 미리 준비하면서 하기 시작하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기 안 했으면 몰랐을 걸. 한다고 했으면서 안 했단 말이죠. 정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어떨 때 준비 못해서 다급하게 꺼낼 때도 있지만 중요한 헌금들은 여러분이 반드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화해야 되고요.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8장 2절 3절을 잘 주목해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좀 요약을 할게요. 마게도냐 교회 교인도 가난한 교회입니다. 가난한 교회예요. 그리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가난했어요. 가난하다고 그래가지고 헌금에 자유로웠던 것도 아니고 시련과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헌금 안 한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넘치게 했다 이 뜻이에요. 그들이 가난한데 더 풍성하게 헌금했고 시련과 고난을 받았는데 더 풍성하게 했고 힘대로 했고 더 나아가서 힘에 지나도록 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게 은혜의 영역이에요. 교회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힘에 지나도록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힘으로 되냐고요. 뭐 소리쳐서 누가 뭐 내자 하자 그래서 되냐고요. 이거는 은혜 받아야만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바로 헌금은 예배 행위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에 속해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은혜 받은 만큼의 하나님 앞에 반응에 속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사도가 헌금합시다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헌금하자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촉구하지도 않고 압력 넣지도 않고 제재하지도 않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우리 좀 헌금하게 해주세요. 예루살렘 교회 어렵지만 마게도냐 교회 교인 여러분이 지금 기근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험에 들지 마세요. 그럼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하 시험 들면 안 되면 아니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라니까. 우리 하겠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럼 해보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는 헌금과 물질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죠. 이거는 은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고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런 방향과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 아마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중요한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굉장히 편견이 있어 보여요. 하나님이 즐거워내는 자를 사랑하신대. 이것도 우리하고 또 다른 또 개념이에요. 여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한 하나님의 모두를 다 사랑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딱 적혀 있어요. 김 목사가 말한 건 아니에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여기 몇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정한 대로 해야 된다. 준비도 되지만 자기가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자기 규모에 맞게 정해야지. 감정에 끌려서 분위기에 끌려서 체면 때문에 끌려가듯이 하면은 오히려 그 헌금들이 굉장히 시험거리로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인색할 필요는 없다.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아까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의 이 정황들을 하면서 자기 형편 누구보다 잘 알고 자기 믿음 분량 누구보다 잘 알고 환경 여건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그것들을 잘 하면서 나는 이번에 얼마 하겠다. 나는 11조를 얼마 하면 되겠구나. 나는 감사함을 얼마나 하면 되겠구나. 나는 성경을 얼마나 하면 되겠구나. 이번 달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자기가 정리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발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들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으로. 왜냐면은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까.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못 이해하시면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시는 생각이 그게 아니고 10원을 내든 100원을 내든 1000원 기쁨으로 하라고. 그걸 하나님이 받는다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쁨으로 즐겁게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고. 하나님 무슨 동정이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뭐 동정에서 자기가 그게 없어서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제가 종종 얘기를 했는데 제 기억 가운데 남아있던 어떤 분들은 네, 우리 큰 거액을 간교에 있을 때 거액을 어떤 자매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깜짝 놀랐어요. 교회가. 이런 형편이 되게 어려운 분인데, 굉장히 큰 헌금을 하셨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집안에 문제가 있었대요. 보니까 남편하고 다퉈서 이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제가 신방을 몇 번 가면서 그거 말린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만 보니까, 아내가 남편과 상의가 없이 남편 모르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내의 믿음은 그 정도 됐던 거예요. 남편의 믿음이 못 따라가니까, 이 아내가 내가 번 돈들 다 교회 갖다 다 바친다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어떻게 살라고 그래서 이런 아내 더 이상 두면 집안 망한다 싶어서 이혼까지 간 거예요. 헌금 돌려줬어요. 헌금 돌려줬어요. 제 생전 처음으로 교회에서 헌금 가져가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 동정 받는 것도 아니고 물론 우리 가암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그때 김기한 목사님이 같이 상의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돌려드려야죠. 이혼하면서까지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갖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중하게 그 부분들을 메꿔서 둘이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뭐 잘 이렇게 살고 뭐 있는 걸로 그 당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하는 것도 남편이나 아내가 공동의 분깃이 있으니까 뭐 11조야 내는 거지만 어떤 헌금을 하게 될 때 상의를 해야 돼요. 상의를 해서 부부가 기쁨으로 함께 참여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은혜 아니겠어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주님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채워주세요. 건강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 재능도 채워주시고, 환경도 채워주시고, 물질도 채워주셔서 넉넉하게 주세요. 넉넉하게 주시면서 몸을 많이 봉사하고 쓰게 되면 고갈돼서 없어지느냐? 아니, 자고 일어나면 더 충만한 은혜와 건강으로 회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일들은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서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헌신을 작정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보다도 더 채워주세요. 몇 배를 채워줘요. 그러면 생각이 들어요. 이거 봐라. 투자한데 하나님께 주면 채워주는가 이런 게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면서 공급하실까? 더 착하고 선한 일들을 더 넘치게 하는 삶으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르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래. 우리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차고 넘치는 하나님. 은혜도 넘치게 하는 것이고, 물질도 넘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수준에서 말이죠. 네? 그리고 헌신도 넘치게 하시는 것이고, 모든 일들을 넘치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아마 우리 창대교회 교우들에게도 종종 얘기했지만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뭐 제 유학생 생활부터 붙들고 왔던 것이고 제가 결혼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붙들고 왔던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넉넉하고 차고 넘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신다라는 그 내용을 지금까지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 채워주는 것들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필요도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결정을 했고 어떻게 진행되는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채워주세요. 어떨 때는 건강 채워주시고 어떨 때는 지혜를 채워주시고 어떨 때는 물질도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보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 창덕교회에 참여해서 창덕교회 예배에 헌금하게 되면 창덕교회 목사가 부자가 되면서 넘치게 될 거야. No. 너희가 풍성한 대로 창덕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창덕교회 예배에 아주 풍성하게 헌금을 하게 되면 창덕교회가 풍성해지리라? No. 너희에게 안겨주라. 헌금하는 너희에게 바로 그 풍성한 대로 채워주겠다. 여러분 의미 분명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논리는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물질 만능의 시대 가운데 물질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돈 잘 버는 거 소중하세요. 저는 새벽 기도마다 우리 뭐 장로님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 경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채워달라고. 그래야 뭐 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겠냐고 기도합니다. 근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죠. 100원을 벌게 되면 100원을 어디다 쓰느냐가 인생의 질들을 결정하는 것이지 100원을 벌어서 100원을 모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거기는 도둑도 안 들고 거기는 좀도 안 먹고 거기는 동록도 안 쓴다고. 그래서 투자의 원칙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그 6절 말씀에 이것이 꼭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렇죠? 10절 말씀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여기는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는 것과 함께 돈을 심고 돈을 거두는 것과 함께 결부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잖아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죠. 배나무 심으면 배나무 거둡니다. 감나무 심으면 감이 거두죠. 돈을 심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돈이 난다. 돈 버는 방법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은 그냥 버는 게 아니고 쓰는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성경적인 경제 원리, 우리의 계산적으로는 잘 이해되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수두하게 먹이고 입히고 또 마시게 해서 인도에 왔던 거죠. 만나가 내려졌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어요.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만나를 거뒀는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투자로 비유했어요. 여기는 바울 사도는 열매로 비유했잖아요.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거 비유했어요. 경제 문제를. 예수님이 이것을 투자, 스탁, 펀드 여기에 투자하는 것처럼 하늘의 은행에 투자를 하라 이 뜻이에요. 하늘의 은행에 투자하라. 거기는 이자가 안 붙는 것도 없고 중간에 펀드처럼 날아갈 것도 없고 주식처럼 날아갈 것도 없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키시고 수백 개 수천 배의 이익이 남도록 너에게 해준다라는 개념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보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들이 큽니다. 그 은혜들이 감사하고 또 헌금 생활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시험되지 않고 억지로 인색함이 되지 않고 그냥 헌금만 해서 가슴이 털렁털렁 부담되지 않고 은혜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 주는 것 자체가 은혜고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고 드릴 수 있는 것 조금만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아무리 적은 은혜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액수에 너무 연연하면서 하지 마시고 있는 형편을 고려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에 성공하셔서 물질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의 일들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착한 선한 일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 오전 예배의 오후 찬양회로 주의 보좌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가 연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일생에 물질과 떨어져 살 수가 없고 또 돈을 벌고 또 돈을 쓰고 또 돈을 나누며 살아가야 될 사람 운명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또 심는 원리, 거두는 원리들 또 오늘 성경 말씀에 들었던 다양한 그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물질을 중심으로 시험 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물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부족하나마 나눠주는 그런 기쁨을 경험하고 또 나눠주게 될 때 채워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